여러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 그런 말이죠. 근데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목사님, 이럴 때는 이것이 맞고 저럴 때는 저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만원경으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보고 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다빠지고 포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뭐합니까? 포기하던 일을 해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노아가 믿음의 유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생애가 950년 살았어요. 와, 많이 살았네. 몇 년 살았다고요? 950년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한 500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빠는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주를 어디다 지었을까요? 해안선에 지었을까요? 해변에 지었을까요? 아니면 산 위에 지었을까요? 산 위에 지었습니다. 와,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얘기죠. 600세,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 정도 있다가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 1월 18일이 되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막 터지고 그렇게 난리가 일어났죠. 4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던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홍수로 인해서 약 1년 동안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생활을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집 구경을 못했어요. 밭도 못 가고 논도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요,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요.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래 동물들 먹이로 주마 해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동물을 그러면은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안 먹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공개적으로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의무로 좀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포도 동사를 지으면서 35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됨됨이를 한 줄로 쫙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에게 지음받은 피조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두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죠. 아침에는 절간 같아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교회 왔어요.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는 돈도 좋아.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이 두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됩니다. 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할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 났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건 도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불이어를 살펴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기만 또 생각하는지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만 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요, 흉흉하죠. 세상은 흉흉하죠. 아침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또 저녁 때 다른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가 발견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야고보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신실하다. 또 현미경 가지고 부정적인 것, 안 좋은 면 찾고 싶어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예배고, 아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아멘.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어떤 관점에서는 주목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안 읽은 어린이는 스스로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노아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방주에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차서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것 2쌍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방주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뭐 한 것이었다? 예배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1년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귀국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은데? 집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 혹은 논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네, 예배당 가서 예배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담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노아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아놓은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손수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이건 뭐죠?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잡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또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우리도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준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제사, 노아 가족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동물을 먹이로 주노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라고 하는, 이야, 이게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 못할 것 같은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무지개를 봐라. 이 무지개를 나도 볼터인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 기억하겠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인이든지 꽤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도 커봐라. 너네들도 커보면 안다. 없이 사니까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놈들 따라가기 만만치 않다. 그게 인생이다. 소도 비빌 언덕 보면서 비빈다는데 만만치 않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댈 언덕이 없어요 하면서 하소연하고 눈물 지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벌거벗은 임금이 되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9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홍수사건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950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노아가 예배하니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노아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가 8식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누가 많겠어요? 노아 부인. 그 다음에 누가 나이 많겠어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그러겠죠. 그러니까 8식구 가운데 노아가 뭐죠? 족장이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만 있으니까 노아가 이제 뭐예요? 세상의 왕이야. 세상의 왕이야. 그리고 노아의 8식구에게 온 세상이 부어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노아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노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노아가 뭘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 뭐예요? 취하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가 할 때에 땅이나 세상이나 돈에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먹을 때는 왜 먹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모르고 먹겠죠. 근데 소금을 먹었어요. 그러면 더 갈증 나가지고 더 먹게 되어집니다. 물을 더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소금을 먹으면은 이제 생명이 위험하게 되어지겠죠. 그와 같은 것이 뭐예요? 세상이다. 그와 같은 것이 뭐다? 땅이다. 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거벗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이 말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한 잔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겠죠. 근데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취하게 되어지고, 취하니까 뭐예요? 벌거벗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맨정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어느 날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 보고 함이 셋째 아들입니다. 함이 막 어이구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바삭했어 하면서 뭐예요? 안 좋은 말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셈하고 야벳이 그래도 아버지잖아 하면서 그런 추한 모습 안 보고 이불을 덮어 주었죠. 그걸 술 깬 다음에 노아가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건 뭐죠?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이런 모습 보면서 목사님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생각하셔요.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 동화책에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꼭 벌거벗은 임금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노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잖아요. 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아니 세상에 뭐에 뿅가 가지고? 세상에 뿅가 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이 내 거야. 내가 왕이다. 예, 그런 뭐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완전히 이건 망신이죠. 망조든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목사님, 노아가 이 정도라면은 정말 자신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죠. 할렐루야.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 성령 부어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정말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다가 한번 해봐야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막말인데,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어요. 왜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왜요? 말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죄 사함에서 죄로부터 자유,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점은 죄에 억눌려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로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도 마약하고 중독하고 중독되어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마력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까지도 홀렸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에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생활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 마력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늘에서의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 보고 실망한 우리 주님께서 실망했을 것 같아. 벌거벗은 임금이 될 줄을 우리 주님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노아 보고 실망한 우리 주님, 여러분들 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의 왕노릇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